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박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복음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대립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살펴봤죠. 복음에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국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는 사건, 의롭게 되는 사건, 바로 이 의, 옳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절, 18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의 그다음에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부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이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은 결국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는 의가 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임하는 사건이다라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19절 이하에 이 진노가 왜 임하는가에 관한 이방인들을 향한 이 모든 죄성의 모습, 죄인된 모습의 증상들을 살펴봤습니다. 뭐가 불의로 하나님의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의에 대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가? 즉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진정한 의라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음이라는 이 영역에 속하게 되면 바로 모든 행위는 다 불의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근데 그 경건치 않음이라는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을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한 지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인간 차원에서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자기의 죄성적 정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받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를 사용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하나님이 피조 세계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런 마치 그 순서처럼 그들이 사람,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으로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결국 신지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지식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인간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데 인간의 이 타락성이 있는 것이고, 그 우상을 만든 타락성 안에 또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진노에 임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 정욕 가운데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여기서는 쭉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수많은 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 모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증상을 뭐라고 하냐? 쓰레기 같은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도 담아서 이렇게 소중해서 담아서 둘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인간의 죄성, 완전히 버려진 죄성, 더러운 죄성,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죄악의 버려진 상태의 모습을 시궁창과 같은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갑자기 이제 이 판단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게 극전환이 일어납니다. 극전환이 일어나면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상인가? 우리가 그냥 1장과 2장 초반을 딱 보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표현 앞에 이것이 무슨 판단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 그리고 그 판단하는 사람은 누군가?
라는 것이죠.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판단의 내용을 우리가 2장 전체와 3장 전체를 통해서 쭉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의미에서 이것을 딱 선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쭉 읽어보게 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하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보다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지금 누굴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굴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고 판단이 뭐냐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나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하면서 이제 먼저는 9절에 힌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지명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9절에 가니까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자, 또 10절에 가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이 첫째는 누구냐?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갑자기 또 외모로 취하면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11절 말씀을 다시 통해서 다시 거꾸로 1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9절과 10절 사이에 나타난 이 두 민족적 어떤 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구별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로마서의 2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한 어떠한 원리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을 경고하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절 이하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결국 알되 영원롭게 하지 않고 생각이 허무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서 버려진 유기된 존재가 됐다. 유기된 존재가 된 결과는 무엇인가? 저들이 동성애에 빠져버렸고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렇게 시궁창과 같은 온갖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그런 완전히 타락된 존재들이 됐다 라고 할 때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맞아요. 저거 확실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잘 지적하고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맞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너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박수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박수친 사람이 바로 누군가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할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의 죄악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죄악의 본질에 관한 그런 증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보고, 그래, 저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저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저주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냐면 17절에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보면 이제 유대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유대인의 심리 상태. 유대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유대인은 지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 땅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이방 민족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단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지, 실제로 유대인은 모세로부터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는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처럼 역사가 흘러왔어요. 때문에 지금 1장의 후반절에 18절에 나오는 이 대상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결국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상들, 그들이 만들어낸 결론은 뭐냐면 이런 죄악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가졌던 죄악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발 앞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졌고, 특별히 우리가 레이기나 또 구약적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상황에서는 당시에 막 굉장한 그 동성애가 있었다 그러지만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동성애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성애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동성애적인 죄를 공식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동성애를 갖는다, 그것은 완전 율법에서 죽는 죄입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동성애적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해당되지 않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율법적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의식 때문에 결코 이방인들이 짓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안전한, 구원에 있어서 안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저 타락된 저 상황 속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났는데, 그런 이방인들의 타락성 속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의의 길에 설 수 있는 하나의 복음적 제시가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다면, 그럼 유대인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는가? 그들은 이방인과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고집이라고 얘기하죠. 저들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그런 이제 이 말씀들이 해석이 되고 풀리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내 고집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의 고집입니까? 지금 이방인의 고집이 아니라 유대인의 고집, 즉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회개치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내용이죠.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정당하고,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은 판단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저렇게 어리석은 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다, 우리 유대인들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그 속죄의 피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속적 속죄의 피가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도대체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즉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해야 될 유대인이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이 유대인의 힌트가 나오죠. 그럼 유대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유대인은 17절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도 선택된 백성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자랑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왜 이들이 문제였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이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요, 저들은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고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무죄하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면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고 있는 존재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는 간음하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동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저거에 대해서 너희는 정죄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간음하는 존재다.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법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24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룩함인데,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고 욕하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유대인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율법을 거절하고 어기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얽히는 역할을 하게 됐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실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 본문 상황에서, 당시의 본문 상황에서 유대인이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2000년이 흘러온 지금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1차적으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우리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적용할 때 교회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여 그리스도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뭡니까? 아, 저희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범죄하고 있구나, 저렇게 죄를 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스럽게 만드는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상황, 로마 상황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25절 이하를 보면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는 율법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가지고서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례로 인해서 선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네가 율법을 범하는 순간 그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냐? 교회를 다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라고 하지만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세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면서 말씀하실 때, 자,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가? 11절로 다시 가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이니라.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라 해서 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구원받은 안정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증상이 다 나타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옳고 우리는 바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너희도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앞에 돌아옴과 회개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진노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너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희가 고집을 부리고 유대인이라는 특권, 할례 받았다는 특권, 너희가 선민이라는 특권, 이와 같은 특권만을 고집하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그 진노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사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의가 됩니다. 의가 전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그 칭의라고 하는데, 근데 그 칭의 사건만으로 하나님 내심의 성품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칭의 사건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칭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를 다했을 수밖에 없다. 그의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죄를 다스리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대적으로 표현된 양면성을 드러내는 그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유대인을 향한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떠한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안정감을 가졌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에 있어서 확실하다. 자, 그 안정감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나를 잘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생각 갖는 거 좋죠. 미국이 나를 언젠가 잡아가지고 뺄망에 집어넣을 거야. 미국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이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안정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편안을 주고 마음에 어떤 삶의 확신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안전이라는 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죠. 안전이라는 거. 미국이 한때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이제 나라로 부각을 했고, 그리고 하여간 미국을 가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꿈 아니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많이 미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많이 없어졌고요. 미국은 좀 불안한 나라 아닌가. 9/11 이후로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래서 미국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언젠가 테러가 일어날지, 이곳에 저곳에 테러가 일어날지 않을까. 불안하죠. 그 안정감이라는 게 사실 이 땅에 사는 안정감에게 굉장히 변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안정감. 인간의 안정감에 변수가 있는데 그것을 아니야, 그래도 이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죠.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좀 더 나은, 좀 더 뭔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될 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높은 좌석, 좋은 좌석, 1등석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거기 탄다 해서 추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도 같이 추락하는 거죠. 여객선을 타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특실에 가서 들어가 앉아있어도 배가 뒤집어지면 같이 배가 가라앉는 것이고, 예? 호텔에 아무리 좋은 데에 갈 수 있어 호텔에 불이 나버리면 그 사람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상대적으로 뭔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뭔가 좀 풍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될 때 안전하지 않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유대교라는, 이스라엘에는 유대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유대교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을 갖고 있다가는 망한다. 이 안정감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어떤 병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제대로 안 알려주면 어떡하겠습니까? 환자가 그 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의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환자가 병이 있으니까 이 병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 병의 문제, 앞으로 이 병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래서 막 겁을 주듯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괜찮을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하고 넘어가는 의사가 아니라 이 병은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여기 어떤 영향이 사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막 충격이 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는 사망이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죽는구나. 내가 빨리 가서 고침 받아야지. 그래서 당장 입원하지 않겠어요? 당장 수술해야 되고 당장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 시나리오가 뭐냐? 율법이냐? 할례냐? 너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선민이라는 의식이 너희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인데 그 회개치 않은 그 고집과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는 너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신학 안에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세관점이라는 그런 소위 신학 이론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유대교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유대교를 볼 때 유대교에서 구원 못 받는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세관점이라는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바울이 사실은 유대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인데 마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처럼 바울이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선생이요, 교사요, 율법의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는 정도로 그는 아주 수재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다 공부를 했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의 출신으로서 율법을 판단하는 판단 해석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신학자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하는 게 정확하게 맞겠습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20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바울의 글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우스운 해석이에요. 사실 바울은 정확하게 율법의 문제점이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걸 지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 바울의 해석이 틀렸다. 바울의 해석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선택된 그 증거로서 어떤 삶의 어떤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정결 예식하는 것. 근데 이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예식하는 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이것을 해야만이 선택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이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행하는 후자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례, 안식일, 정결 예식. 자,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문제를 행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할례 문제만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안식을 지키는 것, 정결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단지 할례 문제가 이방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되니까 이방 사람들은 할례 할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들은 할례 할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와 정결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너희도 죽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너희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고 지금 2장에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관점 입장에서는. 뭐냐?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전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걸 전제를 해버리니까 바울이 한 말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해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의 해석을 자꾸 바꿔가지고 바울은 마치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 존재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공로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막 주장하게 됐다. 또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 또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뭘 착각을 했는가?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의 공로로 구원받는 종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해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 같은 해석을 했더니 레이제넨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해석을 했고요. 뭐 요즘 탐라이트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할례나 안식 정교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딱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유대교는 다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유대교가 구원받으면 뭔가 기독교나 유대교나 둘 중에 하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유대교 구원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유대교를 들어가 봐라. 제사제도를 들어가 봐라. 거기에 보면 희생이 있고 제물을 들여서 피를 쏟고 그다음에 속죄가 일어나고 속죄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교의 속죄법으로 유대인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골고다 구원의 새 언약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방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유대인은 율법 지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하자. 그래가지고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언약. 뭔가 두 언약은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예수님이 구원받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구원 방식이. 그러나 구원은 같아요. 오늘날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 얘기를 왜 할까 고민하시죠? 근데 그렇게 신학화를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이제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문제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적용 내용이 나와요.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어쨌든 구원이라는 방식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적 방식으로만 아예 그냥 딱 결정을 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그래서 무율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무율법주의가 생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는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의 심판에 있을 수 없다.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사상이냐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민을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걸 깨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서 통해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은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1등석에 타 있다. 우리는 특등석에 타 있다. 우리는 최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걸 깨는 거예요. 너네 다 부서진다. 이거 무너질 때 너네 다 무너질 존재다. 너는 죽는 존재다. 지금 함께 죽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자,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세관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한번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는 참 심판이 없어. 너희들은 어떤 행위적 어떤 잘못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진노를 받을 대상이 될 수는 없어.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이지빌리비즘이나 구원파 신학이나 어떤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연합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를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 해결하는 키가 뭐냐면 바울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2장 2절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논적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죄진 자들을 판단하냐? 너희도 사실은 그 판단의 죄를 짓고 있는 그 판단 자체를 판단하는 너희도 똑같은 존재다 라고 이제 결국 말하고 있죠. 너희도 같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할례받은 백성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진노의 대상은 뭐였습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 대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본질적인 어떤 센텐스를 딱 가지고 와서 법조문이죠. 법조문인데 유대인들에게 딱 내미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내미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지먼트가 진리대로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진리대로라는 이 표현입니다. 진리대로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나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나 할례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나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의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성애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이 죄의 목록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다 사형죄예요.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보니까 이건 다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죄의 증상의 내용은 다 사형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말은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유대인 너희도 죄이다라는 이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결국 계속해서 이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쭉 맡은 그 유대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석회물이 싸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상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이 뭐가 잘났냐? 할례가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잘났고 대단하냐? 굉장하냐?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런 저주 아래 있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맞다고 박수치고 있느냐? 너희도 똑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드러내는 진리대로 심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는 대상은 뭐냐? 인간은 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있는 그 죄의 모습, 그들이 겉으로는 동성애의 모습을 안 갖고 있지만 그들은 간음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 유대인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어차피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차피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대상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대상을 얘기했던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의 대상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하는 외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나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 있는 그 안에는 더러운 뼈들로 가득 차 있다.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처럼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 결국 그 속은 무엇이냐? 그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화 있을 진정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지책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들 바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을 자랑하느냐? 율법으로는 뭔가 의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게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럼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말한 그 의처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이 여기서 차별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 우월적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구원관에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도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결국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동일하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진리대로 심판받을 너희는 죄인인 것이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없을 거야.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칭의를 본인들은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칭의는 거짓된 칭의를 경험한 거예요. 진정한 의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칭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세요.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5장 9절에 그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뭐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십자가에서의 의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는 무엇인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게 진노하심에서. 칭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요. 그 진노에 대한 의식이 없이 나는 의로웠고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진리대로의 심판을 아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담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지식과 판단력과 결정력과 그리고 모든 그 우주를 마치 지구와 더불어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다스리는 권한. 다스리는 권한을 준 그 아담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먹었을 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진리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심판. 아담이라 할지라도 진리대로 심판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죄 목록 앞에 죄의 잣대 앞에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가려놓은 게 뭐냐? 죄가 가려놓은 게 너무나 쉬운 구원을 만들어놨어요. 쉬운 구원을 만들어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 안 한다고요. 안심복음이라는 거죠. 하월 좋은 안심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놔가지고 결국 죄라는 것이 인격을 파괴하고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뭐 자랑은 뭡니까? 자랑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것이다. 자랑은 내가 어떤 것이다. 세상적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과 이제 그런 씨름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장 3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제 빛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성전에서 하시면서 이제 잠깐 가늠한 여인이 이제 잡혀와서 이제 용서받는 사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유라는 거,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래서 생명으로의 길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33절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식, 이 특권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것도 종이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긴 뭐 없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종이 됐죠. 그 다음에 아수르로 왕이 망했죠. 갈대 사람한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지금도 사실은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감각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선지자들이 외친 거 보니까 너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외친 건 뭐예요? 너희는 멸망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우리 멸망하지 않는다. 이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절대로 심판이 없다. 하나님 우리 절대로 구원할 것이다. 이 절대 믿음. 이 절대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다고요. 너희는 죄 때문에 망한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안 망한다.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기게, 언약궤와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종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자유케 되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인지 우리가 한 번도 아무의 종도 된 적이 없는데, 종이 왜 안 됐습니까? 종이 됐는데,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이 멀은 상태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그 고집과 아집과 자기 특권의식 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뭘 말씀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 이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하면서 결국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보시죠. 유대인의 태도는 항상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잘났다 이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죠. 오히려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곡해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즉 예수님이 유대인을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이들의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죄. 그들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 하나님 보호하고 있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 너희가 잘났냐? 너희가 굉장하냐? 하나님의 자녀냐? 뭐 율법으로서 너희가 보호받는 생각하냐? 할례로 보호받는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는 죄의 저주 아래 있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너희는 계속 쌓고만 있구나. 예기치 않으므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12장 5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 그리고 때를 따라 나눠준 양식을 줄 자가 누군가,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간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12장 54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느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내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 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라. 이 시대가 뭡니까? 지금 심판이 임하는 시대. 세례 요한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외쳤죠. 예수님도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외치고 있는데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죄라는 것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갖는 느낌은 뭐냐?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된 안정감. 거짓된 안정감을 가질 때 결코 그들은 망하게 되더라. 망하게 되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안정감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거짓된 그 안정감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개처럼 끌려가더라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지를. 유다 마지막 왕이 눈이 뽑혀서 소경이 돼가지고 끌려가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납하시고 항상 그거예요. 항상.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교리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거의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다 그런 얘기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시면 열심히 내세워요. 물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만 내세워요. 그것만.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하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잘 돼갑니다. 이렇게 굉장해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을 편다는 것은요, 그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심판이 없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을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나는 아무 염려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대요.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너희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예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핑계치 못할 거예요. 베드로 3장 이하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정욕이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죄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려 함이라. 일부러 잊겠다는 거예요. 죄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멀쩡한데 무슨 심판이 온다는 거냐? 일부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심판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결론은 뭔가? 베드로가 보는 이 땅의 마지막 결론은 심판이야. 그럼 왜 심판이 안 왔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그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이 있지만 거기서 돌이키라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죄를 빨리 씻으라고, 세상의 정욕에서 죄의 삶에서 돌이키라고,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안정감의 삶. 안정감은 어디 있는가? 안정감은 성경에서의 안정감은요, 인간 안에서 인간이 추구해서 만족시키는 안정감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물질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 사람을 탈북시키는 과정에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돈. 그래서 북한은 다 이제 이 뇌물사회.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또 이렇게 중국에다가 사람들에게 돈을 해서 또 두만강을 건너게 하는 그 중간에 그 연락처들이 다 건너기 전에 돈으로 다 건넌다고. 감옥 다시 탈북해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면 북한에 있는 감옥에다가 돈을 넣어주면 그 사람 빼주고, 그래서 다시 대탈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탈북해 오잖아요. 자, 그럼 북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이 물질의 힘은 대단하죠. 물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질 없으면 대부분 못해요. 하고 싶은 거 많아도. 이것이 이제 물질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어떤 안정감?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정감? 세상으로부터 안정감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내 머리로 웬만한 거 다 해서 해결할 수 있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갖는 착각이죠. 그래서 자기 머리로 모든 걸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머리 좋은 게 자기 안정감의 어떤 터전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안정감이 뭔데? 인간들의 안정감. 그러나 그 안정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침몰하고 이미 떨어지는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아무리 1등석에 타고 있어도, 아무리 배 좋은데 앉아 있어도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다 부서질 거야. 다 불날 거야. 다 물에 빠질 거야. 그러면 진정한 안정감이 뭐냐? 진짜 안정감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믿는 안정감,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가 유익이 뭐냐? 그게 구원시킬 것 같냐? 너희가 갖는 안정감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자신 있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안정감이 도대체 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경건치 않음으로 불에 대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1장 18절에. 경건치 않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경건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돌아옴,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있어야 됩니까? 자기 죄에 대한 인식.
자기 죄에 대한 이 죄된 삶을 계속, 죄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자기 정욕의 삶이요. 하나님을 빠진 자기 중심의 자기 안정감을 추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죄된 삶이에요. 주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진노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좋은 하나님이야. 이것도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다 핑계대는 거예요. 죄는 다 용서받는 거고, 죄는 다 져도 되는 거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졌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진 채 죄를 짓지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지만 죄가 뭐 큰 영향을, 나에게 구원의 관계 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만 나는 선택됐고 예정됐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을 맛보며 살면은 언젠가 구원을 받을 거야.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쉬운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다 크리스찬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할 때 어떤 사람들 끝까지 참배 안 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냥 인사하는 거야, 인사. 일본 천황에게 인사하는 거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기로 해버렸어요, 전국의 총회에서. 그래서 다 가서 절하기로 했어요. 절하고 가서 또 천황의 이름으로 또 침례도 받고. 자,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 죄. 근데 그것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그걸 할 때 어떤 마음을 해야겠을까요? 내가 이거 한다고 지옥 가겠냐?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잘못되겠냐?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거 하고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이게 우상숭배 지옥 갔으면 못합니다. 이거까지 버텼겠죠? 순교한 분들처럼. 근데 이건 해도 괜찮은 거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천황에게 절한 우상숭배자들, 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인간은 인간편에서 아무리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난 죄가 아니야. 이거 죄가 아니야. 내가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진리대로 평가하신다고요. 너는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 안 하니까 그래도 용서해주고 우리 어떻게 하시겠지? 아니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 내가 어느 교회 다니면 안전하고, 어디 그룹에 속해서 안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졌냐 안 졌냐,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그것만 얘기해. 그것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유대인의 껍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4,000년 동안 모세 율법과 믿음으로 살아온다는 그런 행위적 그 제사를 지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리대로 이방인과 너를 똑같이 본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는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하면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해요.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이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그들 중이라고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참 감람나무 뿌리인 진액을 함께 받는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접붙임 됐다는 거죠. 참 감람나무 뿌리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지만
그게 너희의 굉장한 특권인 양 뽐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여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사랑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봐라. 여기 양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의 구속 가운데는 지금 바울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어떻게 심판했는가를 봐라. 잘라버렸다. 과감하게 죽여버렸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접붙여졌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봐라. 이것을 받느냐? 너희도 조심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죄지면 너희도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2장 2절에서 말하는 진리대로 심판할 줄 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배를 타고요. 이 기독교가 편안하게 이 기독교라는 것을 안주만 하고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 하나님이 누구나 다 웰컴했으니까 누구를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 아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죄가 뭔가를 봐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돌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된 삶 속에 깊어질까? 주님과 하나 될까?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신 풍성함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계속 져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는 망령된 죄악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그 심판을 지금 당장 안 베풀기까지는 죄를 짓고 계속 재밌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지금 안 베푸고 있는 데는 이 심판이 오면 심판대로, 죄대로 그대로 심판하실 주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고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돌아오고 그래도 그것을 깨닫고 그래도 그 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할 것을, 세상의 안정감, 세상의 만족감, 세상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 안에 들어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타낸 구원의 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양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의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아유 저거는 뭐 믿음 없고 죄 많은 진 사람이나 또 세상에서 별볼 없는 사람이나 주님 오심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갈 것이고 당연히 회복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우리조차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내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를 오늘도 해결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알기 때문에 진노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주님께서 마련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의와 하나님과의 경건된 삶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양면적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은 진리대로 된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내가 복음을 다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나도 두려워한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리의 심판 앞에 그런 바르게 믿음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놓치지 않고 살기 원했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 결코 놓치지 않는 구원의 길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성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님과의 연합과 관계 안에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과 영광이 큰데 참으로 그런 특권과 영광을 가진 자로서 참된 삶과 행위와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과 그런 경건과 거룩함과 주님의 뜻을 안 자로서의 특권과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주님의 어미한 말씀, 이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유대이나 헬라이나 우리가 죄지은 저 많은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주님을 평가하신다는 이 어미하신 메시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 참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몰예 속에 그런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가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참된 거룩과 경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달려가게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향해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받은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은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죄는 참으로 저 사람들의 죄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주 앞에 돌이키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이키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들은 구원받은 자고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래서 결코 유대인이 버림받지 않을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런 안정감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안정감은 참된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여 그 안정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오늘 행위대로,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심을, 주의 오심을 경외하고 주의 오심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오심조차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주의 이름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들의 자기 정욕을 따라 기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님 더 이상 심판은 없다라고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고 그 심판으로 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서서 정말 주님 앞에서 더욱 믿음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의의 백성들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백성들로 부끄러운 의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백성들로 세움 받아지는 선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어떤 세속적 또한 종교적 모양의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의 참된 안정감을 찾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신 주님, 그 의는 우리 어떠한 의도 아니요 인간의 어떠한 자랑도 아니요 이딴 어떠한 공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속죄의 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는 그에 대한 감격, 그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은혜, 영원히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진리대로 심판하신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예가 아니면 우리도 복귀하시고 또한 그 진리대로 심판하신 주님 앞에 또한 교회를 향하여 교회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 안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의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도 또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부끄럽지 않은 주님 참으로 주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받은 자다운 믿음의 삶으로서 주 앞에 열매 맺히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로 저희를 마지막까지 축복하시고 길을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영광이다.